지금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인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조금 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 이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한 부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신자를 당신의 성전을 삼으셔서 들어오시고 내주하셔서 그 성도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4장의 예수님의 유언이었죠. 고별 설교였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성령의 내주와 더불어서 거듭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인생이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그의 발걸음이 어떻게 교회로 향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어떻게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나, 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가르쳐주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더 선호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절대로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연히 살다 보니까 어떤 기회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놀라운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도요, 이 진리가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이제 21장으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 저는 20장에 아주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대목이 나타나죠.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회의적인 또 이성적이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친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것입니다.
왜 의심했냐고, 왜 믿지 못하냐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절하게 그의 눈앞에 나타나 주시지요. 그때 도마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파란, 제가 하이라이트 드린 부분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한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의 깊은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셔야 해요. 어제 우리 제 형님 같은 우리 제 아주 저랑 절친한 우리 송희진 목사님이 책을 처음으로 드디어 쓰셔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셔서 제가 아직 실물은 보지 못했고 이미지만 봤는데 제목을 보니까 신앙은 왜 대물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목을 좀 잡으셨더라고요. 저라면 그렇게 안 잡았을 텐데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유쾌하고 아주 젠틀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죠. 작년에 저랑 라오스도 같이 가고 같이 아주 평생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송 목사님께서 신앙은 왜 대물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는 제목만 봤지만 아마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그냥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개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한다. 아마도 그런 내용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봅시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가족의 고백이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아직은 주님, 제가 혹은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주님 이 고백이 우리 남편의, 우리 부모님의, 우리 자녀의 심장에 없는데 주님 이 고백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다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너시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조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그 조의 생명입니다.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내 처절한 눈물과 비통함과 상처와 배신과 아픔과 그 모든 걸 헤아리시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70년, 80년 하나님이 정한 연수를 다 우리가 살게 되면 아무 미련도 후회도 없이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증거하는 조의 생명,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이걸 잘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도 받으면서 자라고 성장 과정에서 또 결혼 생활을 통해서 또 삶의 곤고함을 통해서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겪는데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가 불렀던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서 그들이 놀랐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왜 물로 세례를 베풀지 이방인들에게도 왜 세례를 주지 못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내주는 이렇게 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한번 좀 준비해 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믿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감각적으로 그냥 자연적인 감각으로 경험되진 않아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죽어 있거나 시들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내가 느끼기는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죽어있고 시들어있던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그것이 활성화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는 쉽게 인지하게 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내주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게 돼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당신 속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이나 성령의 역사가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 주위에, 당신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 1장 6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바울이 담대히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당신의 삶 속에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특별히 착한 일이라고 한 이것은 그 앞에 빌립보 1장 5절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복음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와 가정은 궁극적으로 이제 복음과 선교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갈망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거라고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인지하고 또 성령을 의식하고 또 성령을 이렇게 존중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럴 때에 이미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왜 성령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영적 감각이 깨어나서 이것을 이제 인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왜 중요한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우리 주위에 있는데 우리의 감각이 다 시들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역사하기를 갈망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지금 정말 도와주기를 원하고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그 애통하시는 정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아픔을 아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깊어지면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보호자가 있는데 목자가 있는데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하면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 보고 너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런 저급스러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헤아리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도와주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배우고 인지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되면 그 성령과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훨씬 더 빈번하게 성령이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나의 삶이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성령이 장악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이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고통을 겪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수면장애와 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게 이제 더 심해지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서슴지 않죠. 재벌이라고 예외인가요? 돈이 많은 그 사람들이, 왜 삼성가의 막내딸이 20대 중반에 그 엄청난 재산과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 딸이, 벌써 수십 년 전 얘기지만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내가 삼성가의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제가 절대로 그 가문을 비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은 예를 들 뿐이에요. 수많은 재벌들이, 연예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예쁘고 멋있고 한 번만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냥 10대, 20대 때 그냥 너무 이건 불쌍하면 너무 비통한 일 아닙니까? 왜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데, 왜 힘 있는 사람들이 왜 다 삶을 포기합니까? 왜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은 육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혼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지배를 받든지 세상의 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영, 세상의 영은 그 사람과 가정을 그냥 두지 않고 장악해버립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 상처와 쓴뿌리를 마귀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집요하게 공격하고 생채기를 내고 계속해서 불행한 삶으로 끌고 갑니다.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배우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된 것, 이것이 우연이거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하는 이 작은 거룩한 마음들이 내 속에서 발로 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기를 정말 갈망하시는구나. 이제 이걸 성도가 배우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영적 감각이 활성화돼서 이걸 경험하게 될 때,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위에 임하게 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이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나와 우리 가정이 성령의 장악하심,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활기차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활력과 생명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잘 배워야 되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3월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 이 바울의 영성의 정수가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아멘,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마침내 배운 것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의 철저한 실패 속에서 인간의 명철에 달려있지 않구나, 내 어줍지 않은 경험과 지혜와 처세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성령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사람의 경험이나 경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왜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무기력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서와 영이 시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내 하는 일들 속에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고 그분이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지만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만족도 없고요, 잘 되지도 않고요, 계속 그냥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요, 그늘이 생기고요, 우울한 것이에요. 성령이 나타나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요,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거듭남과 칭의예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성령의 세례라든가 또 오늘 제가 거듭남, 또 다음 시간에 칭의,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신학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교리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고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요. 자, 오늘은 거듭남만 간략히 다룰 텐데요. 우리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도 불러요. 한자로 쓰면 거듭중을 써서 거듭 태어난다, regeneration이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이제 이렇게 거듭남을 설명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거듭남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일으키는 것이다. 거듭남이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일으키는 것이다. 즉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의 전이다. 이렇게 패커가 설명을 합니다. 패커와 함께 또 다른 개혁주의의 탁월한 신학자인 아주 귀한 스승님인데 우리 스프롤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R.C. 스프롤이 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거듭남의 신비를 설명하는데 우리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요. 이 말씀을 스프롤이 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창조에 대한 경험이다. 이것은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자 출발이다. 거듭남은 성령에 의한 변화다. 그것은 새로운 존재로의 급격한 변화이다.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볼 수 없다.
자, 이 R.C. 스프롤의 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창조에 대한 경험이라고 설명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태초에. 그런데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 번째 창조라고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스프롤이 급격한 변화다. 그 그리스도인 속에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 이전과 다른, 옛사람과 다른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 변화는 무엇인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당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거듭남이란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 우리 에베소서 2장의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이 어떻게 되죠?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었던 내가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 수 있구나. 그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내가 정말 그분을 의지해야 사는구나. 그렇게 우리 생애 한순간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사건이 제가 아까 어떻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은 허물과 죄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그것이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직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 확신이 당신에게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지, 그래서 성령이 정말 지금 내 안에 계시는지, 내 아픔과 눈물을 그분이 헤아리시고 정말 나를 이해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내 남은 생의 걸음걸음을 정말 동행해 주시고 앞서 가주시고 이끌어 주실 걸 내가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죄와 상처와 과거의 기억 속에 매여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고 잘 모르겠고 그런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진지한 행위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그 말씀이 나를 꿰뚫어 보고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기꺼이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오르셔야 돼요. 그때 영혼의 의사, 나의 좋은 치료자이신 예수께서는 나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활발하게 역사하는 그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당신과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나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와 허물과 상처가 때로 나를 애워싸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크고 아름다운 은혜가 나를 애워싸니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은혜의 감격이, 그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